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존재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은 그 2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2장의 전반부 말씀에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그리고 군사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로 쓰일 만큼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의 심판을 내릴 만큼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님을,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임을,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악한 자들이 맞지만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임을, 그들의 악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악에 대하여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최후에 대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탐욕과 죄악 또 거짓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하셨지만 바벨론은 그 죄악 덩어리였고 하나님은 그 죄악 덩어리인 바벨론의 죄악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12절에서 말하듯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 바벨론이 점령한 그런 나라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사륙과 또 강제 노역을 부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자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이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민족 또 바벨론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분명 바벨론의 악행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힘없는 자들 또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여서 노동력을 빼앗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성읍을 건축한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오늘날 여러 사회와 또 세계 속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억압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서 또 경력이나 무언가를 쌓기 위하여서 개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이기주의와 같은 말처럼 남을 짓밟고라도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 그 땀 흘리며 대가를 얻어야 할 것이고 남을 짓밟기보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13절과 1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축하면서 또 불의로 건축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렇게 불의와 또 피로 건축한 그런 성읍들, 그런 그들이 높아지려는 계획들은 모두 헛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모든 나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알고 계셨고, 그분의 섭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이제 등장하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의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였을 때도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기초가 삼아졌을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뜻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방법과 뜻으로 말미암아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과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라는 교훈을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모든 나라, 민족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텐데 반대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기보다 죄악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더 악하게 그 다른 이들도 부패하게 만들고 음란한 문화 또 방탕한 문화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면 점점 강성하여지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만 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더 채우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탐욕을 채우면서 죄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짓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그런 것은 정말 악한 일이고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잠시 잠깐 그 영광이 충만하고 또 찬란해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은 완전히 반전되고 그로 인한 수치가 오히려 세상을 덮을 정도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강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우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 모두 그들의 영광 같아 보였겠지만 그것들, 자신들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 모두 그들의 영광인 것 같았지만 수치로 변하고 수치가 그들을 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으로 입힌 사람이 만든 우상, 그런 것에 절하고 또 그런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기가 없고 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살아계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신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또 계속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많은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그런 신, 그리고 나무나 돌, 금이나 은, 또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또 계속하여서 그 힘이 없고 우리를 이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그런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오늘 바벨론이 섬기던 그런 나무로 만든 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또 다스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일 뿐이고 또 창조주께서 만드신 물건일 뿐인데 그런 것을 섬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과 무가치함의 의미를 더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미를 더하려는 사람들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상들, 그런 재물들과 같이 똑같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허망한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또 드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도 생기가 없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줄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완전히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물질, 또 보물, 돈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도 하였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생명이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를 줄 수도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을 잡고 그것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바벨론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도 또 물질로도 명예로도 여러 가지 세상에 잡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결국에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는 날을 진정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고 능력도 없고 잠시 잠깐 끝나는 우상과 물질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한계를 지닌 인간, 또 세상에 한계가 있는 것들만 찾는 우리는 겸손히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모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고 또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영광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그 안에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떻게 악한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 담대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죄와 구별되게 행하며 주님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구원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행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생명이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소망과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를 획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